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말하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의 공동체가 되는데요.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한 일은 기도하고 랍비들이 성경을 읽어주고 또 그것을 해석해주는 것을 듣는 일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것과 비슷한 일을 하죠.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있었지만 성전은 예루살렘 한 곳에 있었고 절기 때만 그 성전을 들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평상시에는 항상 그 회당에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느 정도 모인 규모가 있는 도시라면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나 회당을 만들어 놓고 그 특유의 그 결속력을 회당을 통하여서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 회당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팔의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형태는 있지만 그런 장애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보고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의 내용을 보면 다분히 이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서 의도적인 질문을 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그 랍비들은 안식일에 고칠 수 있는 그 병의 한계를 정해놓고 있었는데 생명에 위협이 가는 그러한 질병만 고칠 수 있게 했고 생명에 위협이 가지 않는 병들에 대해서 안식일날 치료 행위를 하면 그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라 라고 정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료하는 능력을 갖고 계시고 약한 자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을 흠잡으려는 그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너희가 만약에 안식일에 구덩이에 양이 빠져 있으면 그것을 건지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치우던 가축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건져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안식일에 가축이 구덩이에 빠지면 당연히 건져올 수 있지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물으신 것은 그럼 사람이 더 중요하냐 양이 더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고 밖에 그들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손이 회복이 되어서 이제 성한 손으로 그렇게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이 옳은 것이고 그리고 선한 것인데 그 율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율법을 주신 의도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은 선하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그른 것을 잘못된 것을 금지하고 선한 것을 더 적극적으로 행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선한 것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안고 있던 그 율법주의의 한계가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그 조항 하나하나에 매달리고 그래서 금지하는 그 항목들을 자꾸 만들다 보니까 오히려 선을 행하는 것까지 막아버리는 그 율법주의가 갖고 있는 한계와 모순을 여기서 그대로 보이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이 일로 예수님을 채잡으려고 했지만 사실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명시적으로 안식일을 범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치료 행위는 손을 내게 내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노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자리에서 회당에서는 예수님을 비난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본격적인 모의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나오셨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병 고치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사 그들의 연약한 것을 다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를 하시는데 어디에 가서 내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너희가 나에 대해 드러내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내용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한 대조가 드러나게 되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기에 열심히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율법을 지키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또 강요하는데 또 많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는 의도적으로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닌가? 라고 여길 만큼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한 율법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해왔던 일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과 그리고 더불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우리가 정한 대로 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이 사망의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율법 조항 하나하나 지키는 데는 큰 관심이 없어 보이지만 오히려 그들이 신봉하는 그 율법을 어김으로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들을 지금 주님께서는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임의로 행한 일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오래전에 선지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예언하게 하신 내용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루고 계신다는 것이 이후에 이어지는 이 마태복음의 기자인 마태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같이 12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거니 그가 심판을 이 땅에 알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첫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신 것과 또 하나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2장에서는 그것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미리 예언하신 바 이 일이 일어나게 되면 예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이제 이스라엘에 도착했다는 그 신호라는 것을 이제 그들이 알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죠. 그는 이방인의 그 심판자가 되십니다. 심판을 이방인에게까지 알리게 하시는 심판의 일을 감당하십니다. 근데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구원자, 즉 메시아가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기에 그들의 기대와 많이 어긋나는 점들이 있습니다. 또 위엄을 가지고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이 심판주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숫기가 없고 내성적이고 심지어 지나치게 소극적이 아닌가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그 밑에 있는 19절부터 21절까지 해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는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들레지도 않는다는 것은 큰 목소리를 내고 소란을 피우는 것을 뜻하는데 그런 것 없이 길에서도 그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메시아가 오신 것인지 메시아가 일하고 있는 것인지 사람들이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소리 소문 없이 그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는 큰 일을 꿈꾸는 사람은 사소한 것에 대해서 큰 신경을 쓰지 않는 법인데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무가치하고 다른 사람들이 경멸하고 조롱하고 아무런 세상에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하찮은 것에 관심을 기울이셔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이 일을 심판의 일을 완성하실 때까지 계속하게 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이 심판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보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바라는 소망을 갖게 되리라 라는 것이 오늘 이사야 42장 마태가 인용한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 바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그리고 또한 은밀하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런 하찮은 것까지 왜 돌아보나 하는 그러한 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일을 겸손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을 대적하던 두 세력이 있었죠. 첫 번째는 직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사들입니다. 이 로마 군사들은 예수님이 갖고 계시지 못한 것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막강한 군사력입니다. 그 군사력을 가지고 로마 군병들이 했던 일은 주변 나라를 정복하는 일, 그래서 자기 발 아래 놓는 일들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사망의 일을 이 로마 군사들이 이 군사력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또 그렇게 뒤에서 조종했던 무리들,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갖지 못했던 고결함과 어떤 율법에 있어서의 완전함들, 거룩함, 경건함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추구했던 그 경건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무엇을 했느냐 하면 자신들이 거룩하고 자신들이 의롭다는 사실을 더 두드러지게 하기 위하여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죄인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사망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에 비교하면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계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권력도 없고 무기도 없고 재물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그런 경건함 거룩함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먹보에다가 술주정뱅이다, 세리와 창기들과 어울려 달리는 상종 못할 사람이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는 일, 격려받고 위로받는 일, 그 상처에서 그들이 소생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 생명의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똑같이 율법을 추구하고 옳은 것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그 결과에 있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전혀 반대되는 양상입니다. 한쪽은 사망의 일이고 한쪽은 생명의 일입니다. 로마서 3장 말씀에 보면 율법의 의와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대조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율법은 옳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옳은 것에 대해서 이 율법을 듣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틀렸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능력이 율법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갖고 있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옳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그 옳음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절망하게 하는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의사로 비유를 하자면 굉장히 실력이 있어서 사람을 딱 보자마자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또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딱 진단을 합니다. 그러나 고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는 예수님께서 옳다함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사랑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미천한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회복하여 주시는 그 일을 함으로 예수님만 옳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옳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일을 예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가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한때는 다 꺼져가는 심지 같고 상한 갈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기에 너무나 부족한 모습이었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법보다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것을 더 우리가 기뻐하고 그것을 지혜롭게 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죠. 우리가 이제는 의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의가 자기를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거나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거나 죄인을 만들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그 의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의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무엇이겠습니까? 옳고 그른 것을 세상 가운데 알리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일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 못지않게 중요한 일은 그 옳은 방법을 그 옳은 것을 옳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옳은 방법으로 실천하는 것이 더 우리들에겐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옳게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보내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한 간증을 봤는데 사형수입니다. 연쇄살인을 저질러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나처럼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같은 감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두들겨 패가지고 억지로 교회로 끌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부분적으로는 옳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게 옳은 행동이냐 하면
나만 구원받고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침묵하고 다른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에 모르는 것을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방치해두는 것은 분명히 더 악한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이 사람도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생명을 전하는 행동인데, 문제는 그 생명을 전하는 행동에 있어서 과정도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내게로 배우라 하신 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이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행하는 그 의도가 옳다고 하더라도 우리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이 의도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사실 늘 이 갈등이 있고 이것은 참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전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이거는 여호수아 전쟁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 여호수아 전쟁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무력을 가지고 그들을 강제적으로 억압하거나 무엇을 강요를 하거나 아니면 얄팍한 보상 심리를 이용해서 그들을 속이거나 하는 방법으로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여도 그것을 통하여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같은 무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통하여서 세상이 변화가 되었고, 우리가 무기로 삼아야 될 것도 사람들의 손에 든 그런 권력이라든지 사람들의 주머니에 있는 물질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방법으로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의를 전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상을 우리가 미워하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서 없게 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스프레이를 가지고 거기에 십자가를 그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마을마다 장승이 서 있어서 그것으로 이 마을을 지켜줄 것을 기대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의무지만, 그렇다고 아무도 보지 않는 한밤중에 그 장승을 도끼로 찍어버려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1절부터 13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한 절 한 절 잘 아는 말씀이긴 하지만 또 다시 한번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는 일은 분명히 선한 일이죠.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어떤 영향력이 있는 그런 자리에 올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선한 마음으로 열심히 지금 있는 자리에서 노력하는 것도 물론 선한 일입니다. 구제하는 일, 우리가 헌신하는 일들도 참 귀한 일들입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시간과 건강을 다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수고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익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무엇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무엇이 없으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십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이 모든 은사를 추구하거나 헌신하거나 그리스도인으로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거나 하는지를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보이신 바와 같이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것이 온유하고 겸손한 방법으로 행하여지느냐? 오래 참고 있느냐? 견디고 있느냐? 바라고 소망하는 그 간절한 기다림 가운데서 행하여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무지 참을 수 없는 그 조바심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일들을 하느냐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율법의 의로 살아가는지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이 없었습니다. 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없었고 오직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두드러지게 하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알지 못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 옳은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의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느 정도의 분노나 또 답답함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늘 죄악 가운데 있고 사람을 늘 허물 많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무엇인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나한테만 유익하면, 나한테만 피해가 안 가면 모든 것을 다 허용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알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상에서 사람답지 못한 사람을 볼 때, 신자답지 못한 신자를 볼 때, 교회답지 못한 교회를 볼 때 답답한 마음과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분노와 답답함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별력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때로는 그 분별력이 온전치 못하다는 사실 우리는 더불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신 훌륭하신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했던 이야기들 가운데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해석하는 가운데 있어서 많은 오류가 발견이 됩니다. 또 적용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도 잘못된 것들이 심심치 않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잡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고 또 늘 힘써야 되겠죠. 그 일을 하는 게.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저도 많은 또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근데 간혹 그런 분들 중에 대단히 교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어떤 것이냐면 나만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 우리 앞 세대의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은 다 허물어져야 될 것이고 내가 새로 쌓겠다 이렇게 나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무엇이 두려운 것이냐 하면 그가 과연 지금 옳다고 여기는 것이 정말 온전하게 옳은 것인지는 사람은 주장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경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도 나는 부분적으로 알 뿐이다. 나는 부분적으로 예언할 뿐이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이때 당시에 거울은 구리로 만든 것이어서 우리가 보는 거울처럼 또렷이 보이는 게 아니라 어지간한 사람도 그냥 비춰보면 다 원빈이나 이나영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희미한 그런 거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밖에 알지 못합니다. 성경을 쓴 바울도 그렇게밖에 알지 못하는데 그 바울이 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 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정론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장로교의 그 칭의론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들을 제가 대단히 많이 듣는데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과연 예정론이나 칭의론을 바로 이해를 하고 비판하는가?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자기가 잘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무엇이 선한가, 무엇이 옳은가 라는 것을 추구하는 것 물론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아갈 수밖에 없죠. 무엇이 선한가를 아는 것 중요한데 그 위에 그 선한 것을 추구하다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바보가 되고 내가 똑똑하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무능해지고 내가 살아남기 위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나간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일이 되어 썩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바보가 된다 하더라도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소망을 갖고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것을 더 기뻐하시고 결국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이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람들이 품고 있는 자기를 근거로 하는 것이죠. 세상의 소망을 둔 것은 인본주의를 다 통틀어서 육신의 생각이라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기준을 두고 또 자기를 의지하고 내가 무엇인가 하고 내가 해내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뜻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고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신도 구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사망의 늪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육신의 생각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그 육신의 생각과는 다른 영의 생각,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모두 다 맡겨드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룩한 나라여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널리 선전하기 위하여서 힘쓰는 것, 여기까지 우리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죠. 그 일을 행하다가 내가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 일을 행하다가 잘못된 사람을 만나면 그를 무시하고 또 그를 정죄하기에 앞서서 그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고 그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그리고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가 우리들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시험을 쳤는데 우리가 떨어질 때가 있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항상 100점짜리 시험지 1등 성적표를 갖고 오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만약에 열심히 했는데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의 실패를 맛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상이 워낙 경쟁적이어서 누군가 성공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자리를 대신해서 실패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시험에 불합격했으면 나 대신 다른 사람이 붙는 것이고 내 자녀가 1등을 하지 못했으면 2등부터 꼴등까지 내 자녀가 그 밑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해서 그래서 다른 아이가 1등을 한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가 2년 내내 1등을 했다고요. 근데 학교에서 장학금 한 푼 안 주더라고요. 학생이 저밖에 없으니까 저는 제가 1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에서 저를 볼 때는 꼴등인 겁니다. 1등은 밑에 받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1등이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혹시 반에서 잘 못 받아온 성적표를 갖고 오거든 너 때문에 1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고 위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받아들여 줄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우리가 실패하거나 아이들 공부 안 하는데 뭐 그걸 그냥 내버려 두거나 하진 않겠죠. 어느 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죽이는 일인지 여기에서 획일적으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들이 너무 다양하고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도 어떨 때는 호통치고 꾸짖고 또 심지어 매를 대는 것이 우리 자녀를 살릴 때가 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때는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참는 것이 우리 자녀를 살리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우리가 끊고 세상에 잘못된 것들을 책망하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고쳐나가기 위하여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나로 말미암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침묵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늘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하기 때문에 항상 어떤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또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많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런 인생들과 세상의 많은 부조한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를 통하여서 소생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늘 인도하시는 이 귀한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